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스가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미리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스가랴는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약 500여 년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미리 이 선지자가 보았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사람들은 메시아가 딱 나타나서 지금 로마가 지금 모든 정치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는 지금 자기들의 이 상황을 다 해결해 주기를 학수부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정에서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리들은 저 이스라엘 사해가 있잖아요. 염분이 많은 가면 동동동 뜨는 그런 바다가 있잖아요. 그 사해 북서쪽에 위치한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단절 안에서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걸 바라면서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제 베껴 쓰는 일에 일생을 바치며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나를 구원할 메시아, 인생의 환난에서 나를 구원할 메시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라고 하는 이 강대국이 지금 억압하고 있는데 그 압제에서 어서 빨리 우리 이스라엘을 구해줄 그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어떤 궁극적인 관심이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십시오. 너무 힘든 거예요. 로마의 이 간섭, 압제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같이 공통적으로 가졌던 관심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나귀를 구해오라. 그렇게 해서 나귀 위에 타고 예루살렘에 탁 입성을 하십니다.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드렸습니다.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로서 겉옷을 벗었고 예수님이 타실 그 나귀 위에 겉옷을 이렇게 걸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자기의 겉옷을 쫙 이렇게 펼쳤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레드 카펫을 쫙 깔듯이 쫙 깔았다는 겁니다. 왕이 어서 오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열렬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이 겉옷을 깔았다는데 겉옷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겉옷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겨울 외투가 몇 벌씩 있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겉옷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겉옷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 겉옷 그러면 백성들의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재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겉옷은 굉장히 그들에게 소중했습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패션을 보게 되면 겉옷과 속옷으로 그냥 나눌 수 있습니다. 겉옷과 속옷. 사실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3의 전부예요. 생명과 같아요. 낮에는 그것을 걸쳐 입고 있고 밤에는 그걸 이불로 대용해서 덮었어요. 그러니까 겉옷이 없으면 밤에는 추워서 때로는 추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 겉옷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빼앗아도 겉옷을 빼앗지 마라, 담보 잡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 소중한 그 옷을 길 위에 이렇게 깔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면,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이 나라고 하는 존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깔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전폭적으로 걸어도 좋은 분, 내 인생을 내맡겨도 좋은 분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생명과 같은 겉옷을 다 깔아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신이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서슴지 않고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물질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도 다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마태와 마가는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국위를 선양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모든 것을 마치고 귀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웅이 되어 돌아오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환영을 합니다. 요즘은 뭐 카퍼레이드나 뭐 길거리에서 꽃가루를 뿌리고 뭐 그런 것은 없지만 인천공항에 보면 어떻습니까? 수많은 취재진들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꽃다발을 전달하고 막 카메라 후레쉬를 막 터뜨리고 엄청나게 환영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승리자가 들어올 때 하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승리자가 들어올 때. 물론 요즘은 뭐 메달을 안 따도 열심히 하면 와서 박수를 쳐줍니다. 그만큼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존경의 의미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 나뭇가지를 또 깔고 이렇게 하는 그런 행동,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예수님께. 이들은 영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를 질렀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강이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왜 이렇게 간절히 그들이 환호하면서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 열렬하게 막 맞이했잖아요. 왜 나팔 소리로 찬양을 했고, 왜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했고, 왜 장구와 북을 치며 찬양했고, 왜 춤을 추면서 주님을 향하여 막 그런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좋기 때문이에요. 좋은 거예요. 싫으면 하겠습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를 왜 나옵니까? 주님이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싫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좋아서 나오셨죠? 목사님이 좋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찬양을 어떻게 하나 보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를 나오는 이유와 그 마음은 오직 하나, 주님이 좋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자기 겉옷을 벗은 거예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리움이 생겨요. 저 멀리 있어도 내 옆에 있는 것만 같아요. 그 그리움 때문에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니까 언제적 얘기야.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리우면, 사랑하면 그리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외로움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돼요. 그 외로움이 해결이 돼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런데 그리움은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해결이 안 돼요. 누굴 만나야 되느냐? 바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워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야 해결되지, 아무리 뭐 괜찮은 좋은 사람이 내게 다가와도 그 그리움은 해소가 되지 않고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 사람, 그게 바로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을 내 육적인 눈으로 보지 못해도, 내 육신으로 느끼기 어렵다 해도 이 그리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쁨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고 행복을 살 수는 없어요. 돈을 주고 건강도 살 수가 없어요. 돈을 주고 잃어버린 행복을 회복할 수 없는 우리의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이 영적인 기쁨을 넉넉하게 누려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 기쁨이, 주님을 맞이하는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예수님을 환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습니다. 사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호되게 야단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핑계 삼아 너희 배만 채우려고 하느냐, 막 이러면서 숱하게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돈만 탐욕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저주와 부정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지만 가르침 받기는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가르치지만 그 율법대로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대접하기는커녕 오히려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어요. 다른 백성은 은혜를 받아서 마음이 기뻐, 그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참지 못해서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은 기쁨에 참여하는 그들을 시기하고 있어요. 질투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울부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의 처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의 환경과 그 처지를 부러워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시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시기, 질투, 부정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다. 깨달으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하고 있어요. 질투해요. 자기에게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 있는 사람을 막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이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게 될 때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함을 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부정, 질투, 시기 이런 것들만 가득하면 절대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대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인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내게 기쁨이 없다고, 내가 예배에 깊이 빠져들지 못한다고 예배에 깊이 빠져든 자를 향하여서 질투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예배 가운데 깊이 빠져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도 깊이 빠져들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통곡을 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해 흘리신 눈물은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의 소유,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정도로 예루살렘은 평화를 갈망하여 추구하던 곳이에요. 평화의 터전. 얼마나 이름이 근사합니까? 평화의 도성, 평화의 터전. 그러나 주님은 이 평화의 터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가 주님은 주후 70년이 되면 이 예루살렘 도성이 로마 군인에 의해 송두리째 무너질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짓고 평화와 정반대되는 일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눈물, 이 눈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야, 너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저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죄를 지적하는 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귀와 마음을 꽁꽁 닫아서 그것이 열릴 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혹시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닌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아직도 내 마음을 꼭꼭 닫고 있지는 않는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지만 내 욕심과 내 자아가 너무 커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올 틈이 없지 않는가? 주님께서 혹시나 이러한 나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것이 아닌가?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길 원했습니까? 우리는 그 주님은 궁극적으로 부활의 새 소망을 죄로 인해 타락한 인류에게 선사하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묵상하면 내가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아마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옷을 벗어서 드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다시 나기 위해 나의 겉옷을 깔아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지나가실 그 길에
나의 겉옷을 덮어 놓아야 됩니다. 누추한 옷도 괜찮습니다. 떨어져서 덜렁거리는 옷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하고 감사한 겁니다. 좋은 것을 갖다 놔야 된다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종려나무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큰 소리를 치며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인생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실패합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습니다. 그도 죄악에 빠졌던 자신의 문제덩어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성자입니다. 그런데 그도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나도 나에게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성자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미 그는 주님을 만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되돌아보니까 자기가 문제투성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문제가 많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설마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만큼 내 고통이 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고난을 지나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고난을 지나 승리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도 인생의 고난과 모든 그 역경을 다 지나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지금 나를 붙잡고 가십니다. 뒤에서 나를 밀고 가시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옷을 내던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으며 여러분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